주일 오전에 말씀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냥 바로 말씀 들어가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정리하기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으로 달려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 시간에 마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 서론 없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도 정말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사실 이 고민은 우리들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자, 그럼 마가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가요? 라고 묻게 되면 애매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가가 또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또 물음표가 있게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들을 기록했는데 바로 기록한 이유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이다 칭할 정도로 아주 아끼고 또한 베드로의 통역자이기도 한 제자였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경제, 문화, 하다못해 정치, 상업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었죠. 그래 한때는 우리들도 모든 것들은 다 로마로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로마인들은 황제를 왕으로 믿고 살고 있었죠. 그런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로마 황제를 버리고 옥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왕으로 믿고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혈루증은 여인들이 하혈하는 질병인데, 당시에는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 특별히 당시에는 약도 없었으니까 그것도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 했으니 정말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혈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것도 24시간, 그것도 12년 동안을 하혈을 했다 하겠으니 산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다라고 말하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지만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뭐라고 합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다 갖다 바치면서까지 치료를 받았지만은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되려 병은 더 심해져만 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최악의 상태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또 혈루증을 앓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어떤 병자 취급을 받았습니까? 바로 문둥병자 취급을 받아서 가족들과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과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속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나 몰라라 한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잘못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 옆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돌아서서 가라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저주받은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 자체를 허락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어이도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죄를 깨닫는 것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형이요 그림자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늘 이야기합니다. 모형과 그림자. 왜? 진리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지식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경이
코끼리를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틀리겠죠? 누구는 귀가 아주 크다. 누구는 코가 아주 길다. 누구는 몸짓이 어마어마하다. 등등. 이렇게 설명은 하는 게 바로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 진리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어떻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실상이요, 실체다.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2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아멘.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기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나가야 되는데 야이로는 미치고 환장을 놓으십니다. 1분 1초도 아까운데 얼른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데려가 딸을 살려야 되겠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군중들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와중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성경은 뭡니까? 바로 역사입니다. 사실이다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하는데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요 행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지키는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가끔씩은 내 자신을 한번 두드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어보고 또한 성경에 대한 숨겨져 있는 계시, 숨겨져 있는 예언, 펼쳐져 있는 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다 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이라는 건 뭐라 하겠습니까?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지키는 게 뭐라 하겠습니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었으면 지키고 지켰으면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믿음을 가진 야이로가 집으로 가는 그 도중 속에서 정말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믿음의 어떤 시험을 닥치게 된 것이죠. 그래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붙잡았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는 뭘 믿었습니까? 딸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소망이 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상상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야이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믿는 것도 딸이 살아있을 때 믿는 것이지 도대체가 딸이 죽어버렸는데 나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믿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바로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가 도저히 가망도 없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듣고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야이로에게 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쨌든 간에 야이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정말로 딸을 살리게 되죠. 그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웃음의 소리, 그 자기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소리 들었던 그 말씀이 1년 후에 정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예언의 그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의 그 언약의 그 실체를 직접 보게 되죠. 그래,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모든 것들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도라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니 사람들이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하시니까 40절과 42절의 사람들이 비웃고 코두둠치고
조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바로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성경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답니까? 손을 잡고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성경이 이런 거짓말을 다 하고 있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계산하게 되면 바로 50년 후에 기록이 된 게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 20년 후에 기록됐다고 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전에 정초로 목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래서 그들이 20년 전에 정초로 목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20년 전에 정말 정초로 목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 맞습니다. 그때 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보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니까 사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가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믿은 것은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소경을 보게 한 것이 안전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했다면 그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만약에 거짓말이었다 하면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죽음에서 살아나고 혈루증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참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닥쳐오기 시작하죠.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똑같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보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옷이 발각이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청천벽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청천벽력이었겠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죽은 자도 살릴 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은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를 바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저런 미련한 놈들이 저 나무 십자가가 뭐라고 하면서 또한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지금은 내가 삶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능력, 야이러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헬루증 여인도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은 어떻습니까? 그 기적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응답의 그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신다겠습니까? 어떻게 축복하여 주신다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여 주신다겠습니까? 바로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그 생업이 소녀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의 응답이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